다음부터 이걸 조금 폭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씬한 건 알고 있는데 아유 힘들어라. 이 정도, 요것도 좀 좁다. 이 정도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반복하여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는 대표적인 그 교회론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해를 또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이 실패되지 않아야 될 그 자리와 장소 가운데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세속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체험해야 되는 그 자리도 교회입니다. 교회에서의 삶을 실패하면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없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실 어딜 말하냐면은 이 몸된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라팔마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라팔마 교회가 교회입니다. 저팔마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에? 저팔마 교회는 교회예요 아니? 교회예요? 네. 아니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알아듣기 쉽게 그 여기 주변에 우리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세리투스 장로교회도 멀지 않죠. 또 감사님께도 멀지 않죠. 그럼 또 어느 교회가 있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럼 물어볼게요. 세리투스 교회는 교회일까 아닐까? 교회입니까? 그 감사님 교회는 교회일까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교회 맞죠? 근데 여러분들의 교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라팔마 교회입니다. 저팔마도 아니에요. 어디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이상하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본교회 빼놓고 자기 본교회 빼놓고 다른 데 가면 그렇게 은혜롭대. 그리고 또 가냐면 가지도 않아. 진짜 도전되는 이야기죠. 자기 교회 목사님 빼놓고는 다 은혜롭대.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섬긴 교회가 라팔마 교회니까는 교회 목사님을 하늘과 같이 떠받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를 넘어서서 믿음 생활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것은 조금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프리카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몸된 그 속한 교회 교우들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냉랭할 수 있다면은 그거 정상일까요? 그게 믿음 생활일까?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데가 어디죠? 예?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님이라고요? 내가 이래서 키 큰 사람 싫어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저 김현무 집사님은 나가지도 않아. 그렇게 눈치를 주는데도 제발 좀 어디 큰 교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제가 한번 그 남매라 그러니까 오빠하고 동생 여동생을 뭐라 그러죠? 그걸 자매? 남매 맞아요? 남매 치고 사이 좋은 사람 못 봤어요. 꼭 권사님도 김현모 집사님과 좀 나갔으면 좋겠어. 제가 그 보니까 말이에요. 그 이렇게 가끔 그 카톡이란 것이 요즘 있잖아요. 거기에 남매가 나눈 대화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진짜 대표적이더라고요. 밥 먹었어? 그러니까 동생이 물어봐, 여동생이 물어보니까는 이 오빠가 하는 얘기 좀 봐요. 왜 물어? 아니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데 왜 물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별걸 다 물어봐. 그러니까는 아니 나 물어보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밥하기 귀찮아서 남매가 이제 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뭐 유학 왔는지 어쩐지 하여간 그런 거 보니까 네가 깨닫게 되는 건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도전되는 사람이 사실 한 교우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참 그 가까이 있는 이게 하나, 오늘 하나가 되자라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이 메시지예요 오늘.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거기 4장 2절에 보면 말이에요. 이런 얘기 쭉 나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쉬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쉽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렵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써 지키는 것은 여러분 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땐 죄에 대하여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잘해요. 선한 것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노력해야 되고요. 세상의 일은 노력해도 돼, 안 돼? 노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만 보더라도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악한 일은 여러분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9가지가 잘 됐고 1가지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금방 어디에다 딱 마음이 갑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 되려면요,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됐을 때는요,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서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경험한 건데 세가족 환영회가 있었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 아주 조그만 부분의 얘기지만 좀 마음 가운데 두근거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남궁진선 집사님의 그 색소폰 연주였어요. 귀한 시간인데 이분이 그 주일날 오전에 그때 그 주에 했나? 그러니까 연방으로 했죠.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했나? 그 전주였나요? 우리가 오전에 헌금송 하는데
이게 뭔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넘어갔던 건 솔직히 우리가 인지하는 바고 인정하는 바예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음악을 모르는 분들은 몰랐을 거야. 근데 음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위태하고 불안한가를 진선 집사님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심 마음 가운데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데 이야 보니까는 잘했어 못했어? 이야 내가 늘 우리 형님하고 비교하거든. 우리 형님이 저 남군이 진선 집사님 동시에 어느 한 무대에 섰던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우리 형님이 열심을 내는데 내가 보기엔 천재하고는 열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진선 집사님은 내가 보기에는 천재예요, 천재. 오늘 점심에 우리 스태프들이 식사하면서 마침 진선 집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동의한 거는 못하는 게 없어. 드럼 쳤잖아요. 근데 또 어느 날 또 갑자기 베이스 기타 치고요. 그 다음에 또 색소폰 연주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도 치죠. 하여간에 잘해야 될 거는 잘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주변 머리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깨달은 게 그분이 색소폰을 연주하는데 마음은 내가 떨리더라고. 이게 한 몸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하고 있는데 내 발이 움츠려들고 잘했어요. 잘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뭐든지 잘해 라는 마음이 들면은 하나 된 걸까 아닐까? 아니고 내가 한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하네,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적어도 저 사람, 남군인 집사님과 저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내가 그분에게 들어간 겁니까? 그분이 내게 들어온 겁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기준해서 보면은 내가 저분과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저분이 하는 그 손가락 하나하나에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마음이 저분이 참 잘하니까는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어때요? 됐을 때 그게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은 누가 누구에게 하나가 된 걸까? 제가 진성 집사님에게 하나가 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니티는 그거예요, 바로. 상대가 나에게 하나가 된 것을 하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진성 집사님도 하나가 되는 법이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요? 나하고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목사님을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소망을 가져야 돼. 목사님이 잘 되면은 본인이 잘 된 것처럼 믿고 기뻐해야 돼. 그러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기도는 무슨 기도가 최고요? 새벽 기도가 최고요. 그러니까 진성 집사님은 나와 하나가 되려면은 뭐를 해야 돼? 가끔 나오더니 결혼한 다음부터 전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되는 거예요. 민지 집사님은 회개하시오. 아브라함 짝 나지 않으려면은 남편을 잘 단속해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이삭 내놔라 해가지고선 난리치질 않습니까? 이삭이 혼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아갔던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할게요. 어차피 하나 되는 게 그런 이야기니까. 그래서 진성 집사님 내가 레코딩을 했어요. 녹화를 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요즘은 좋은 세상이니까 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신학교 동기 밴드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밴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런 거 문명에 이기는. 그게 우리 가족 밴드가 있어요. 우리 처가 쪽에 효창동 밴드라는 건데 효창동에 산다고 거기에 우리 교회 소식을 막 띄웠어. 거기 보니까요 뭐
막 띄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식구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교회 세교 이게 세기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우리 진성 집사님 그 녹화한 거를 제가 띄웠어. 그랬더니요, 우리 처가 식구들이 거기다 쭉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고, 화목해 보인다고, 아름다워 보인다고 이렇게 쭉 썼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는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됨은 성경으로 말하면요, 하나 되는 데는 반드시 내려감이 있어요. 올라감이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 있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올리 사랑입니까? 내리 사랑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보십시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가 된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그 하나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 된 것은 저 위에 있는 성령님을 우리가 찾아 나서서 하나가 됐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가 됐습니까? 오셔서 하나가 됐죠.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지 내가 가겠나이다가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온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어렵게 말하면요,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가 된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성자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이 있었고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패하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어도 소용없어요. 이것을 외면하고 다른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됨에 있어서 실패하는 자가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됨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은 내가 누구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처럼 나도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가끔 제가 개그를 잘 안 보는데 그 유행어 가운데 들어와가 있다면서요. 난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말은 재밌더라고. 들어와. 정민 입사님 알아? 신세대로. 그게 뭐예요 이게? 뭐 물어보면 답을 못해. 들어와 하기가 들어오라는 거죠? 백사모님 맞아요? 또 뒤져본다 지금 저거. 몰라? 괜찮아, 이런 거 용서해 줄게. 빨리 찾아서.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들어와. 들어와 가지면 되지 않아. 내가 들어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가 예를 들어서 조집사님에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거지 당신 내게 들어오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화는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평강해야 돼. 평안. 여러분 어때요?
웃고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거기 은혜가 있지, 서로 간에 반목이 있고 서로 간에 경쟁이 있고 서로 간에 원수됨이 있을 때 거기 평안이 있냐 없냐? 이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로우려면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죽는다, 이런 다 같은 표현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죽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겸손이란 말도 마찬가지고, 화목이란 말도 마찬가지고, 궁극에는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고는 평안이 없어요. 중동에서 이제 샬롬이란 말을 쓰잖아요.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항상 하는 말이 샬롬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고 평강을 빌어줘요. 그런데 평강을 빌어줄 때 상대가 나에게 평강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평강을 빌어줄 때 그때 평화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는 나그네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주인된 입장에서는 아주 겸손하게 그를 환영하고 그를 맞이하고 그를 접대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은 거기에 평화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나그네를 떠나서 내 입장에서 보면은 평화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나누어주게 되었을 때 거기에 참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안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축구에 보면 말이에요, 관심 있게 보는 게 그 골을 넣는 사람이 있는데 골을 넣으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은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그를 도와서 그의 앞에까지 볼을 배달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겸손한 서로 간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팀은 말이에요, 내가 골을 팍 넣었어. 그러면 골을 넣은 다음에 꼭 누구한테 가는 줄 알아요? 예? 감독한테 가요? 꼭 누구한테 가냐면은 자기에게 좋은 공을 배달해준 패스한 사람한테 갑니다. 그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근데 둘이는 대부분 어떤 포지션이냐면은 경쟁이에요, 아니에요? 예? 경쟁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공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슛 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그 마음을 절제하고 가장 좋은 데 있는 사람에게 패스해 주는 사람이 좋은 팀이라는 거예요. 원수로 갔던 팀은요, 절대, 그래서 결국은 불났나가지고 팀이 와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 된다고 말하지, 너 절반 나 절반 나눌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가 나한테 들어와 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갈 때 그것을 하나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취미가 되어서 한 목적이 되어서 나가는 것을 하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이 온 세상이 기독교라는 깃발을 가지고 한마디 하면 착착하게 알아듣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조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옛날 중세시대 때는 교황을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됐단 말이죠. 하나가 됐는데 너무나 엄청난 죄들이 바로 그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가 다 하나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럴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우린 감리교예요. 근데 감리교인 아닌 장로교, 침례교는 딱 원수같이 보이죠. 안 그래요? 원수같이 보여야 되는데, 장로교가 자기네 뜻에 안 맞는다고 말해요. 침례교인들을 바다로 배로 600명씩 몰고 나가가지고
배에다 구멍 뚫어가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장로교가 한 짓이에요. 그러면 다른 교단은 뭐 잘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조직이 하나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너가 내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취미 돼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 할 때 이 줄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뭐 새끼를 꼰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건 쇠사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 이 매는 줄은 뭘 말하냐면은 쉐네스머스라는 것인데 바로 이 쉐네스머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쇠사슬로 아주 끊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에베소 주석에서 유명한 신학가 썸머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좀 들어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평안과 사랑의 쌍둥이 쇠사슬을 취하셔서 그것을 모든 구속받은 자들을 한 몸으로 묶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두 가지예요. 평안하고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이 평안과 사랑의 묶음으로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물어볼게요. 사랑이라면은 사랑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평안은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텐데 복이 대체 무엇이냐를 말씀드릴 거거든요. 시편에 나오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자주 지난번에 그 단체 집사님 어디 계셨어? 단체 집사님이 그 바나바 사역 부장이니까 한번 새신자들 앞에서 그 감사의 말을 좀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될 텐데 벌써부터 교회질 생각하니까 이 교육관도 아니야. 이분은 이미 교육관, 내가 보기엔 교육관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흥분해가지고 교육관은 넘어섰어 이미. 그리고 이제 큰 교회를 줘야 될 텐데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거린다 그러더라고요.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나 그래서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했어. 아, 저분이 이제 집을 좀 처분하겠다는 소리구나. 방도 크니까는 그러면 겸손하게 방도 좀 줄여서 그 일을 위해서, 그치, 단체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 박 권사님이 가만히 있겠어? 뭐 양대 산맥, 그쵸? 뭐 질투의 화신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는 박권 또 그럼 김현모 집사님이 또 맨날 얘기돼. 그래서 이게 연쇄 반응으로 하면은 이게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을 봤더니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긴 돈이 없고 이제부터 로또를 사가지고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야 되겠다고 너무 내가 당황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하죠? 그래도 내가 보기엔 그분을 로또, 그래서 내가 그 한 주간 동안 이번 주일날 내가 로또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기왕 살려면 좀 제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번호라도 좀, 내게 번호라도 좀 점지해 주시면은 내가 살 수는 없고 단체 집사님에게 번호 몇 개 얘기해가지고 좀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지키라고 할 때 그때는요 쇠사슬로 묶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드려지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하나됨이에요. 말씀드렸죠? 그냥 자연적으로 있으면 내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욕심이고 자칫 방심하여 나를 놓아버리게 되면요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래요. 저는 제가 믿지 않는다 그랬죠.
지난 화요일날 우리 코커스, 우리 연합감리교회 남가주 한인합감리교회 협의회 회의가 있었어요. 그 라구나 힐스라고 이막주 목사님 심우하는 아주 내려가는 그 분이 회장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회장이니까는 초대해가지고 다 온 지역에, 뭐 옥스나드 목사님은 아침 8시에 떠났대야. 11시에 회의인데 아침 8시. 약간 그래서 온 여기 지역 목사님들이 다 한 목사님들만 30명 넘게 사모님까지 앞에서 50명, 60명까지 해서 쭉 갔어요. 갔는데 저는 그날 그 교회 처음 방문했어요. 라구나힐스. 워낙 오지에 있으니까는 거길 방문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갔는데 세상에 교회가 엄청 좋은 거예요. 나는 솔직히 오지라 그래가지고 내가 딴 건 몰라도 라구나힐스 교회는 한 수 밑으로 봤다 위로 봤다. 솔직히 말을 하면은 저는 라구나힐스 교회, 아휴, 거기도 교회야 이러면서 제가 아주 그냥 룩다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의도적인 거 아니더라도 딴 건 뭐 라구나힐스 막 이렇게 있거든요. 갔더니요, 우리 교회 없는 건 다 있어. 일단 땅이 너무 넓어. 한 8에이커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게 얹혀 사는 거지만 백인교회라 그런지 시설이요, 교육관 시설이 엄청나고요. 일단은 본당, 나는 우리 교회 딴 교회 가면 안 돼. 여러분들께서 딴 교회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 솔직히 딴 교회 가면 한숨 나오지 않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러니까 그 모양인 거야 지금. Make a dream. 응? 여러분들 솔직히 딴 교회 가면은 한숨 탁 나오면서 쓴길이나 안 나? 안 나요? 나만 그런가? 가보니까요, 오우, 하여간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 올겐, 정말 파이프 올겐 있잖아요. 이것도 겨우 지금, 하나 이거 볼 때마다 웃겨. 남의 교회에서 이거 네가 저기 떼어온 거 아니야 저거. 그것도 중부제일교회 이사 올 때 그 교회도 이거 가져올 생각도 안 하고 저거 그냥 안 쓰는 거니까는 버리겠다는 거 내가 겨우 가가지고 몇 사람 설득해가지고 가져와서, 그나마 있는 건 저것뿐이 없어 우리 교회에. 그나마 우리 교회 갔다고 할 때 말하는 사람들이요, 딱 한마디뿐이 안 해. 올겐이 있어서 교회 갔다 그러지, 저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라구나힐스 교회 가가지고는 진짜 충격받은 거는 본당이 너무너무 좋아. 식당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근데 놀라운 것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 볼수록, 좋은 것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이 어때요? 좋을까 나쁠까? 질투가 날까? 기쁨이 있을까? 예? 질투가 나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방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점점 자꾸만 트집 잡을 것만 생기는 거예요. 음식 나오는 거 봐도 기쁘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 봐도 별로 내 마음에 탄답지가 않아. 하나 좋은 거는 우리 교회 보서 연령층, 연세 드신 분들에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봉사하는 분들 보니까 할머니들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할머니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권사님도 지금은 이렇게 부엌에 숟갈 그래도 점검만 하지 일일이 손 묻히지 않죠, 물에. 그렇죠? 권사님 거기 갔으면요, 권사님 거기서 이거 닦고 앉았어야 돼. 그러니까는 그거 하나 감사했지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어. 내가 놀라웠게도 누굴 봤냐면 나를 봤어요. 정직하게 말할게요. 나는 그 라구나힐스 교회와 하나가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그는 경쟁이지 하나가 될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감사한 건 라구나힐스는 내게 있어서 교회가 아니고 라팔마 교회는 내게 있어서 교회. 왜냐하면 와보니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넓어지면 예수님처럼 되면은 온 세계가 하나가 되겠지.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라팔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무슨 어디 가서, 내가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잘 들으세요. 총회장, 여선교회장. 보면은 자기네 교회에서는 엉망이면서 뭔 연합회의를 열심히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조금 있죠. 권사님 있던 시인에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내가 그거 도전을 해요. 내가 노골적으로 도전을 해. 그거 아닙니다.
아니 본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서 무슨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이번 임원들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본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서 뭘 어디 가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사실은. 제가 LTD 맨날 하는 얘기예요 권사님.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도전되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천사예요. 난 천사인 줄 알았어.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한숨을 쉬어. 본교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봉사하면 할수록 얼굴이 어두워져. 그 본교회 사람들은. 그냥 물어보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목사님은 잘 몰라요. 목사님에게 잘하니까는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긴 솔직히 나는 나에게만 잘하면 좋더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뭔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 이건 절박한 문제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란 말은 이거 이거 넘어서서 딴 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만이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하나가 여러분 4절부터 6절 보면요. 이게 하나 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4절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이시니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성령, 성자, 성부를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4절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고요. 5절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6절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아주 반복되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 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요 이게 7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7가지 가운데 넘버원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는 무엇이다? 한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을 때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주관주의라는 것이에요. 주관주의.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장 들어온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타락한 첫 번째 증거이자 아주 무서운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이런 죄를 졌냐? 그러니까는 즉각적으로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아담이 한 게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이 죄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내 마누라 이브가 지은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딱 벌써 죄가 나타나니까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없어져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브는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개인주의가 뭔지 아세요? 개인주의가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는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여러분, 당신 내 마음에 쏙 들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들어간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 이게 바로 개인주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요, 참된 길을 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다.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내가 남에게 들어가는 겁니까? 남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까? 남이 나에게 들어온다고요? 아니요. 내가 남에게 들어갈 때 그것을 성도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자기가 희생되어져서 어때요? 그래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는
그런 거 옛날에 그 시골에서 어렵게 살다가 이제 누나 한 사람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서울에 가정부로 옵니다. 그럼 가정부로 오면은 거기서 먹여주고 하니까는 먹는 거 뭐 입는 거 그냥 허드렛 옷 입어가면서 하면은 먹는 거 입는 거 해결되면 돈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거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보냅니까? 시골에 있는 자기 집에 보내죠. 그 남동생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는 이 언니가, 이 누나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동생 뒷바라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렇죠? 그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죠.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되면요, 한 몸이다 했을 때 그 한 지체는요, 이게 유기체거든요. 결국 왜 이러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복되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데 내가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그대가 복을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내려지는 복이 나한테 임하는 것이 참복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죽어서는 결코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흔히 하는 얘기, 몸을 얘기하잖아요. 몸은 유기체예요. 유기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유기적으로 사십시다. 이건 무슨 말이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이를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이 이가 아프니까 말이에요. 내가 고백되어지는 게 이가 아픕니까? 온몸이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죠. 그렇죠? 왜 그럴까? 아픈 건 이인데? 맞아요. 이가 내 온몸에 아픈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스갯이지만 서로 몸은 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제일 지저분한 것을 하는 것이 장이잖아요. 흔히 하는 얘기, 얼굴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창피해서 이 장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장은 맨날 지저분한 것만 하고 지저분하니까 내가 장과는 서로 연결하지 말고 내가 친구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는 장이 썽질나가지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파업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장이 신경질 나가지고 나 그럼 이제부터 일 안 해 하면서 장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지나니까는 이 자랑스러운 얼굴에 뭐가 나기 시작해? 예? 여드름? 맞아요. 똥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똥똑은 여러분 다리에 납니까? 손가락에 납니까? 얼굴에 납니까? 여러분 똥똑은요 반드시 어디 나면은 이 얼굴에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의 트러블은요 결국은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제일 돈을 투자하는 데가 어디야? 얼굴이요, 장이요? 예? 집사님 어디야? 얼굴이죠. 제가 보기에는 장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 자연적인 피부가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요? 그렇죠. 제가 있는 게 장뿐이요. 그 여러분 장이 튼튼하면요 얼굴은 화장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나쁘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결코 상대방을 죽여가지고는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린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 아니라고 하면 라팔마 교회로 치면요. 그 라팔마 교회는 온 성도들이 행복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유기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몇천 명 되면 안 돼, 사실은. 왜냐하면 몇천 명 되면요. 물론 거기도 유기적인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는 셀에 아니면 속해 아니면은 그런 어떤 조직들이 있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소속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소속이 돼야 돼. 소속이 되면은 힘들어 안 힘들어? 예? 소속이 되면요 인내해야 되고요. 여러분 나는 어디 소속돼 가지고 맨날 밥만 얻어먹어. 여러분 얻어먹는 것도 힘든 거예요. 눈칫밥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는 어느 곳에 소속돼야 되고요. 첫 번째 넘버 원, 우리 교회 정도면은 이게 우리 개념에 다 소속이 될까 안 될까? 자,
우리 한 어른이 한 200명쯤 넘어요. 그러니까 이 2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다 이름 외워 못 해요. 김보성 집사님 외워 못 해요. 뭐 200명 뿐이 안 되는데 뭘 못 외워. 근데 여러분 200명은 되더라도요, 이게 안 돼, 잘.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제일 잘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실제로 목회학에서 나온 거예요. 70명이래, 70명. 그러니까 정말로 목사님이 온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려면은 70명이 넘는데 안 돼. 안 돼. 그래서 70명 이상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내보내야 돼. 예? 목사님. 그래요. 백 목사님하고 개척해가지고 한번 나가봐. 하여간에 공적 잃어요. 공적 잃어. 내보내면 내가 기필고 김효무 집사님 먼저 내가 내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 그렇다고 해서 70명이면 뭐 천국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려면은 소속이 돼야 되고, 소속이 됐을 때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예 당신 내가 보니까 소속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교회에 정만 두고 다니세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권면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김보성 집사님 같은 경우는 속하지도 말고 어디 뭐 여성계 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교회 예배만 딱 왔다가 점심 안 먹을 수 없으니까는 점심 먹되 점심 봉사하겠다고 신청도 하지 말고 부엌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밥만 먹고 가도 뭐라고 내가 안 그럴 테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밥만 먹고 가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제가 가끔 실수할 때가 이분이 보니까는 뭔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딱 이분은 이제 봉사해도 되겠다 라고 해서 봉사를 딱 시켜놓으면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한 이틀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키는 게 맞았어? 그냥 밥만 먹고 가라는 게 맞았어? 그런 위기 다 있어요. 박 권사님 솔직히 식당 맡았을 때 룰랄라 감사 할렐루야 아멘 은혜 충만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찬송이 절로 나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뭘 그래, 내가 얼굴 어두워진 거 봤는데. 근데 그게 맞아요. 솔직히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나됨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오죽하면은 여기 인내하라고 겸손하라고 온유하라고 오래 참음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은 하나 되겠다고 했을 때는 내가 남에게 들어갈 때는요 온유하지 않고는 안 돼. 오래 참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됨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고 하나 되지 않아. 이건 그런데 넘어야 될 꼭 그렇다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은 하나가 돼야 되니까는 소속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한 70명 정도 되면은 이 70명이 다 함께 하나가 되는 연습해야 되고, 이게 한 200명 넘어가면은 한 몇 그룹? 한 뭐 4그룹, 뭐 3그룹. 그 다음에 우리 속회별로 나오잖아요.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됐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상황. 근데 그때 그것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달리기 할 때 이게 몸에서 뭐가 막 나온다면서요. 난 그걸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10km 달려보신 분 있어요? 42km 장로님 달려봤어요? 달려봤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난 모르니까. 이게 막 죽을 듯이 이게 숨 넘어가는 순간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파라다이스가 온다면서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은 이 몸 안에서 그게 뭐라 그럴까?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나 아니면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은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신비한 그게요. 여러분들 뭐와 똑같냐고 분석을 하냐면요. 마약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은 여기 박연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요, 5일 수련회 우리 가서 한 새벽 2시에 자면은 4시에 일어나서는 뛰세요. 이분은 꼭 하루에 2시간 뛰더라고. 그래서 왜 뛰냐 그러니까는 안 뛰고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뛰어보면 알지만은 그 뛸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정말로 마약과 같습니다. 이거 끊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이것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에게부터 받는 것보다 내가 누구에게 들어가는 것이 참 기쁨을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에 들어섰다면은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쩌면 시험의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후회의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됨에 있어서, 내가 하나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고 성도들에게 나를 내어놓아 그에게 들어간다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란 것은 라팔마 교회가 한 몸이란 뜻이고요, 라팔마 교회를 넘어서서 한 몸 되는 것은 그거는 일루전, 환상이거나 가짜이지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거지 여기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라팔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은혜를 훈련받게 되었을 때 이것은 겸손과 온유와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은혜가 있다면은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몸이 되게 되었을 때 나를 들여 하나님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팔마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한 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